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라는 책은 그 책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분명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정확히 욥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파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은 없고 전체 내용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욥기가 쓰여진 그 시대의 고난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이기도 합니다. 욥기라는 책은 욥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여러 가지 불행이 닥쳐서 그가 과연 그 불행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는지 시험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 믿음이 놀랍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욥과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실상 욥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의 주된 내용은 욥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더라, 그것이 아니라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이며 욥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대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욥기의 핵심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쉽게 풀어봅시다. 욥과 친구들 그리고 욥을 시험했던 사탄의 생각은 이 세상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즉시로 제 몫을 다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궁극적 의미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요컨대 의인에게는 당연히 상이 돌아가고 악인에게, 죄인에게는 마땅히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 행동의 원리이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패턴을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욥기를 시작하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 욥이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친구들이 욥을 몰아세우는 맥락도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알지 못하고 지은 그 죄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이런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네가 고난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야.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보세요, 이런 욥, 그의 친구들, 사탄, 이 부류들은 하나님의 행동, 그것은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이 이해 범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무조건 선하게 살고 의인이면 보상을 해주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면
벌을 주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신이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이 벌 받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유명한 한 목회자는 삼중 축복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라고 그런데 다르냐는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러기를 바라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의 복을 받고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겠어요. 무조건 막 하나님 복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욥과 그 친구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8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이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는 그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38장 2절 내가 무엇이기에 무지한 말로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얼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물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광야에 내리는 비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린다는 점 때문에 참 기묘합니다. 이상해요. 마치 그것은 헛된 것처럼 보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비는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아무런 값 없이 보상 없이 주어지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표지라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 비를 내려준다면 사람이 사는 땅에만 비가 내려야 할 텐데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편만히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표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의인에 대한 신적 축복의 행위로 생명을 주는 보답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악인에 대한 벌로 죽음을 가지고 오는 징벌적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어법적인 그 질문을 통해서 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몰아세우세요. 네가 정말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 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뤄놓으신 그 계획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그것은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확실한 알미라는 겁니다. 이 알은 인식과 실천 능력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할 줄 알고 심지어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명백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욥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내가 다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저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혼돈이라면, 단순히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혹은 반대로 우리의 창조주는 폭군이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벌을 준다면, 욥은 과연 그토록 자신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 무엇을 그토록 믿어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의 질서는 결코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질서. 그러면서도 인간의 눈에는 어렴풋이 보이는 듯하고 어렴풋이 알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식되지 않는 그런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욥과 우리 앞에는 지금 생명을 일으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총에 따르는 초월적인 질서를, 그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각자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듯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모두 다 파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곳에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로 인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해오시던 그 신앙생활, 거기에서 벗어나 이렇게 역동적이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리고 마음고생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바뀌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이러한 헌신이 다만 뭔가 좋은 것을 바라는 그 보상의 의미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초월적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랄 때 실망만 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다른 피조물보다 더 특별히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 그 반대급부로서의 우리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욥과 그의 친구들은 세상의 질서와 자신의 염원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주는 자판기와 같은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신일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패턴과 의도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 어떻게 신일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물며 내 자식 새끼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신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고 그 패턴대로 움직여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동전 놓고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불변하여서 요지부동하고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만 하는 독불장군, 폭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백성들과 소통하세요. 인간의 기도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세요.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요구돼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기도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제 이 교회가 노예에 가입하였고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 연고도 없는 북삼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이곳에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 뜻과 여러분의 의지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도 이번 한 주간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삶 자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종은 열심히 하면 주인이 떡 하나 더 주겠지 보상을 바라면서 해요. 무엇인가 떨어질 것을 기대해요.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보상을 바라면서 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아버지이신 한태근 집사님 뼈를 추수를 했어요. 그게 저는 한 주 내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양파 캘 때나 심을 때나 뭐 도와드리지 못해도 항상 그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애가 써요. 또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농사 잘 되면 내가 쌀 한 말 얻어 먹으려고 농사 잘 되기를 바래요? 양파 잘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일이니까.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게 내 삶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 몸 역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바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보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시지 마시고 헛되고 허탄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각자 주어진 그 삶과 시간과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또한 우리는 그 각자의 상황과 다른 공통된 삶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이제 이곳은 제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제 교회도 아니고 제가 주인도 아니에요. 이제 이곳은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의 열심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심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열심으로 함께 세워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